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야말로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잖아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결혼이 돼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은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했으니까 거의 이제 환갑되는 그런 나이 사람들 한 60여만 명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땡이 아니고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너는 저기 경상도 지역, 너는 전라도 지역, 너는 충청도 지역, 이런 것처럼 땅을 분배해 가지고, 근데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몰아내라, 다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성이 있어요. 성. 그 성을 점령해야만이 다음 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물리치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성을 물리쳤으니까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이제 아이성을 물리치려고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아. 그러니까 굳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약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적은 수가 올라가 싸웠는데 이겼다 졌다? 졌어요. 졌어. 왜 졌느냐 봤더니, 야,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쟁에 패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 있는 거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2차로 공격을 결국은 승리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1차 가나안 땅에 들어서 1차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2차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진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격에 들어가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한 겁니다. 계속 진격에 들어가면 내친 김에 확 들어갈 수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잠깐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저거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잠깐, 그것보다 예배가 먼저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아파트를 입주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이사 가고 평수 늘려서 가고 이러면 여러분 가구 막 정해 넣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거,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막 모시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때라는 말은 이제 아이성 전투를 끝내서 승리한 이후에 1차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투에서 다 이제 승리했어요.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하고 오늘 껴놓고 신명기 11장 29절 볼까요? 신명기 앞으로 한 열정 넘기면 돼요. 신명기 11장 29절 못 찾은 사람은 들으시고 찾은 사람은 아멘 하시고 11장 29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대신 이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기억했던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발산에서 뭐하고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에발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예배,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얘기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아까 29절 보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거리심산에서는 뭐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했을까? 화면 좀 바꿔주세요. 왜 그랬을까? 바꿔줬어요? 자, 여기 사진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자, 왼쪽 사진 오른쪽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위에가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 바다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오른쪽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구체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오른쪽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쪽으로 올라갔죠. 예, 그렇죠. 거기 아이성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에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되어 있는 산이에요. 높이가 한 900m 정도 되는데,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요 아이성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km. 그럼 여기서 한 오산거리 되겠죠? 여기서 한 오산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저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단을 지금 에발산에 쌓았다고 그랬어요? 거리심산에 쌓았다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쌓았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까?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 거리심산 쪽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까? 성경 우연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까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했어요. 아까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27장에도 신명기 27장 5절 6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그랬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좀 깔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멋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 자체, 가나안 땅에는 저런 문화,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때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 다듬어 가지고 멋들어지게,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제단 다듬지 않는 돌. 그런데 다듬지 않는, 이거 다듬지 않았다라는 노컷, 이 커팅 아니요, 노컷이거든요. 이 노커팅한 그 단어가 뭐냐? 단어가 오늘 조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어적으로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샬렘. 샬렘 그럼 많이 들어오잖아요. 샬렘. 샬렘 어디서 들어봤어요? 샬롬에서 들어봤어. 또 샬렘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할 때 살렘, 그 똑같은 살렘이거든요. 들어봤어. 근데
저기서 다듬지 않는 새 돌인데 다듬다라는 다듬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다. 다듬지 않다라는 그런 단어가 저 샬렘이에요. 샬렘. 근데 이 샬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전체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전체에. 자, 룻기서 2장 12절 주보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랬죠? 이것은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올라왔던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삭 주부로 갔는데 보아스가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샬렘이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샬람에서 샬렘과 샬롬이 왔어요. 우리 인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 손가락 한번 들어볼래요?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이 말은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이랬거든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축복, 온전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평화로움 이런 것처럼 다듬지 않는이라는 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완전한, 전부, 전체, 평화로운, 평안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 이것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문화 자체가 차별화된 그런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이렇게 손을 대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어떤 것이 가미되었다는 얘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이나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뭐냐?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에 대한 계명.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맨 뒤로 돌려보세요. 맨 뒤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맨 뒤에 딱 펴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맨 뒷페이지 맨 뒤에 껍질 맨 뒤에 껍질 10계명. 자, 2계명 제2는 시작.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동사가 있어. 동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거든. 동사. 여러분, 먼저 나온 동사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다보다 먼저 나온 동사가 있어. 색이다. 그렇죠? 색이다. 성경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이 말이 아니고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우상을 새겨서 만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한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긴 우상이에요. 뭔가 인위적으로 가미가 되면 무엇으로 만들어질 위험성이 있다고요? 우상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어. 제단에 돌로 다듬지 말라는 얘기는 다듬는 순간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는 의미는 가나안 문화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뭔가를 다듬었다는 얘기는 새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목걸이 팔찌를 탁 빼다가 뭐 했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그걸 새겨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새긴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제단을 만드는데 어떤 돌?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이란 말은 새기지 않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새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샬롬,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온전하다, 전체, 꽉 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이름이 따라서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네 자손이 저 이방에게 객이 될 거야. 객, 나그네가 될 거야. 근데 4대 만에 찾아올 텐데 4대 만에 그곳에 빠져나올 텐데, 근데 빠져나올 때 빠져나온 그 기간은 아말렉 자손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여기서 가득 차다, 꽉 차다, 이런 의미가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꽉 차다,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꽉 차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할 때에 보아스를 통하여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돌로 따듬지 않는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발이라는 뜻이 민둥머리, 나무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바위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와 반면에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시고 그곳에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전혀 인간의 근거에,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은 그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다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굳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전체의 평안의 이런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뭘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온전한 예배,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 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최상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서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전하여분들이 예배하는데 이 두 가지여서, 첫 번째는 온전한 모습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예배하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드린 질문 중 한 질문이 뭐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던 것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다. 근데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12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다른 어떤 기타 예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듬지 않는 새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돌로 다듬는다는 그 개념 속에는 우상의 숭배의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요. 아까 읽어봤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제2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가 아니라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할렐루야. 새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예배를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에도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매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조각한 우상. 오늘날에 우리가 뭐 새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만 어때요? 눈에 보이는 색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색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쏟는 것을 방해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그렇지, 자식이에요. 자식. 가장 우상이 요소일 수 있는 자식이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이 우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자식, 두 번째는 뭐예요? TV. 그렇죠. TV.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스포츠, 뭐 돈도 그렇죠. 돈, 재물 이런 건 다 우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라고 했던 그 의미 속에는 온전한 예배와 우상 타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산에 제단을 설치하지 않냐고 굳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선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심각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로 그런 얘기 있어요. 고생은 사산단 말 있잖아요. 고생은 사산단 말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물건이나 돈은 공짜로 들어온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공짜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공짜는 귀하여 안 귀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짜로 들어온 것은 쉽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꽁으로 얻은 물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 오래 가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돈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이유는 땀이 흘려야만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을 굳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둥산이었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절반은 그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의 그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뭐 했다? 그렇게 했다. 그럼 34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축복의 말씀과 저주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 말씀은 이미 신명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신명기 28장 304페이지. 자,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는 자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지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또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도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꿔줄지라도 너는 꾀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할렐루야. 제단을 쌓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제단을 쌓았다면 그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럼 저주 내용은 뭐냐? 저주 내용은 여러분 14절부터 우리 한번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조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요 내용을 뭐 했다고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자 27장 앞장 보세요. 자, 그랬더니 보니까 20절부터 쭉 보니까 아멘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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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멘했다는 거죠. 아멘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 오늘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제단에서 드렸던 예배 두 가지 요소는 따라합시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라는 그런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 샬렘, 샬롬, 샬렘, 샬람 그 어떤 모음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얘기는 화평하다, 화목을 이루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오라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따라서 온전한 헌신, 봉사. 뭐에 대한 헌신과 봉사냐면 나를 구원하신 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을 다 제물로 드려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에발산에서 드렸던 제사 가운데 번제에 포함되지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 번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는데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
돌로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제단에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번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번제의 모습 속에 헌신과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 늘 말씀드리잖아요. 충성 충자에는 여러분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이 충성 충자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성자는 다할 성자, 이룰 성자. 그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 드리는 거죠. 내 마음 중심을 다 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충성, 헌신, 봉사. 봉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사에게 참여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 저 평택역에서 전도할 때 나와서 간식 이렇게 제공되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것도 봉사.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장별로 요 앞에서 거점에서 전도하는, 전도에 참여하는 이런 것도 봉사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내가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번제의 속성이요, 번제의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는.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과 진리, 율법과 진리는 큰 차이가 없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율법을 할 수도 있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방향이 바뀌었어. 한 사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해야 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밀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이건 진리로 행하는 것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했다면 마지못해서 사람 눈치 봐서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율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는 복이 없어요. 율법에는 복이 없어. 진리로 행하는 자에게만이 은혜의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화목제 요소가 있습니다. 샬렘이라는 얘기는, 화목제 요소라는 것은 감사와 신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와 신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륙 20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라고 제륙기에 있는 20장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청교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번제 속에 담겨지는 말씀이, 너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따라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이렇게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섬김에 있어서,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뭐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에 선포된 말씀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의 요소들을 선택해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그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이곳이 어디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이것이 어디예요? 첫째는 예배당, 교회당. 첫 번째는 교회당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오늘 결론 거기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 시작. 우상을 제거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번제와 화목제의 요소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아까 보니까 4절에 8절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다듬지 않는 그런 돌로 쌓은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예배?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보이는 모습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할 때 내 마음이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약속 가는데 내 예배가 빨리 끝나기 약속 가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펼쳐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우상을 제거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